한때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참 유행을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전제들은 무엇인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전제들은 무엇인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그리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전제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평한 분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제들이 얼마나 일천하고 보잘것없는가 느끼게 됐습니다. 깊이 따지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이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에겐 폭력이 되고 부당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에도 우리가 깊이 따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생각해 보아야 될 만한 그런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어느덧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 예수님과 함께 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그동안 막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 많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위를,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회복하시면 또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 더불어서 그런 세상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어떤 큰 보상이 있게 될까, 기대감을 아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영생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갈망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진 많은 재물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거를 싹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완전히 고민을 하면서 그거 어떻게 팔지? 나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사는데, 그거는 도저히 못 팔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걸 옆에서 베드로가 딱 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그 안드레하고 이렇게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또 요한과 야고보도, 제자들도 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쫓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 자기들이 가진 생업의 수단, 그리고 자기 터전,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에게 이제 예정되어 있는 유산, 그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야, 저 청년 저렇게 근심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저 청년보다 훨씬 낫잖아. 청년 그걸 딱 보고 예수님한테 이제 한마디 던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버렸으니까 저 청년보다는 좀 더 낫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근심하면서 돌아간 그 청년보다는 조금 더 우리를 쳐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질문에 이어서 나오는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첫째로 천국에서의 정의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냐? 그러면 정말 엄청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에 같은 비슷한 본문이 나오지만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처나 아내나 전토나 부모를 내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생에 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어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엄청난 것들을 너희가 얻게 될 거야.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천국의 정의의 또 다른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거야. 그 두 번째 부연 설명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천국의 정의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저녁에 일이 다 이제 다 끝나서 품꾼들이 이게 삭슬 이제 받게 되었을 때 그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품꾼들이 늦게 제11시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왔던 품꾼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왔던 품꾼들은 자기들은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햇볕도 막 많이 맞고 일도 열심히 하고 힘도 더 들었고 하니까 더 많이 벌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근데 똑같이 받으니까 화가 엄청나게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따지고 든 것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취급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요약하면 뭘까요? 그래, 맞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게 천국의 정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같을까요? 우리 대가를 받고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대가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신학교 시절에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선교제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인드가 조금 이렇게 일천하고 또 뭐 교회 업적주의 때문에 그리고 또 전도, 선교라는 게 사람들 교회에 불러 모으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에 단순하게 생각했던 시절에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을 줘서 일을 시켜서 사람들 불러 모으게 만들고 돈을 줘서 교회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돈도 받으면서 열심히 뭐 돈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돈을 이제 자립할 수 있겠다 하고 돈을 딱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끊어지니 사람도 끊어지고 교회도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목실과 대학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뭐 이것저것 못 받는 데도 있겠지만 선교단체에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의도는 명백하겠죠. 기독교적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연세대의 가치를 따라서 기독단체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뭐 다른 동아리들은 안 주잖아요. 그죠? 불교 동아리 이런 데 지원 안 하잖아요. 그 대표들에게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보탬이 좀 되라고. 그 돈으로 뭐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또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수련회, 기도회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깊이 만나고 너희가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 돈으로 하라고 주는 거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받는 돈을 이렇게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수고하니까 고생하니까 그는 대표고 일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 대가로 수고에 대해서 대표가 받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들 사이에 그 장학금은 대표니까 또는 뭐 리더니까 수고로 대가로 주는 거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떤 사람은 생겨날 것입니다. 나 이번 학기에 장학금도 성적 장학금도 못 받고 성적도 별로 안 좋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어하는데 나 저거 봉사하면서 장학금 좀 받아야 되겠다. 난 학교 졸업만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그 돈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장학금이 대가라는 그 장학금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을 때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는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던 품꾼들과 같은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겠죠. 아니 저 대표는 맨날 저한테 시키기만 해요. 저는 총무고 제가 제일 일 열심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저 대표한테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인식이 편만해졌을 때 그때 딱 장학금 지급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체는 어디로 갈까요? 다 사라지겠죠. 돈으로 이렇게 선교했던 선교지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다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채플 시작할 때도 너무 고깝게 듣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채플 시작 그 앞에 그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예, 그 찬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그분들한테 이렇게 장학금 같은 게 좀 나갔었나 봐요. 근데 이번 학기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금 이 대가를 바라고 공적을 바라는 이 품꾼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버젓이 살아서 지금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연세대학교가 기독교적인 학교라 그러고 학교가 뭐라 그러고 뭐 교수님들이 어떻다고 뭐 우리들끼리 있을 때 막 욕도 하고 이렇게 불평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대가를 바라고 공적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대가가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약에 이 연세대학교를 완전히 기독교적인 학교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좌판을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세상과 똑같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또 그런 예들을 봤을 때 그 단체의 대표들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건 니네가 수고한 대가야, 하늘의 상급이야, 예표하는 거지. 자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넌 이걸 받아도 돼 라고 막 엄청난 장학금을 막 한 학기에 100만 원씩 막 이렇게 200만 원씩 막 주고, 그게 이제 관영화됐을 때 사람들 아 대표하면 장학금 받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됐을 때 어느 순간 마귀가 그걸 딱 끊는다면 마귀의 전략은 완전히 성공할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부당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일한 만큼 삭슬 받지 못해도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나보다 조금 일했지만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 것입니다. 참 부당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전혀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모두가 똑같이 받는 이것이 누구에게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11시에 오후 5시라고 하나요? 제11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이게 왜 부당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이들은 주인에 대해서 무엇을 느낄까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배도 골고 집에서 지금 내 아내랑 자식들이 이렇게 배도 골고 있을 텐데 나는 오늘 또 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빈둥거리다가 또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11시까지 기다리고 있던 일꾼들은 자기는 1시간밖에 또는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한 데나리온이 내가 일한 대가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조금도 이제 일하려고 장갑 끼고 이렇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하려고 했는데 딱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루치 품삯을 받은 것이 정말로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또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왜 품꾼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불러 모았는지 너까지도 와라 라고 얘기했는지 그 진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글 성경에도 보면 야 니네 이렇게 들어가서 일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들여보내려고, 들여보내서 다 들여보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주님의 목적은,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그저 들여오는 것.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너 왜 거기서 세상 걱정과 모든 근심을 다 안고 거기에 있는 거야? 이리 들어와. 그리고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너까지도 와.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장터에 나가봤더니 오후 5시까지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도 와. 너까지도 와. 너도 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인이 일을 많이 시키고 투자 대비 소출을 많이 하려고 맘먹은 사람이 5시에 나가서 일 시키고 한 데나리온 다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더 많이 일한 품꾼이든 적게 일한 품꾼이든 하루를 공치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그 삭슬 받는다는 것 자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 나는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자질이 풍부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겠죠. 나에게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대접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도 나는 연대 나왔으니까, 또는 뭐 나는 정부 요직에 있으니까, 나는 사법시험 통과했으니까 나는 이게 뭔가 다른 대접이 있겠지, 나에게 뭔가 다른 보상이 있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 씩이다.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 자체가 우리가 여러 배를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대가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에 대한 기쁨을 놓쳐버리게 되겠죠. 영원히 나는 왜 불평과 불만 속에 가득 차서 나에게는 왜 수고한 대가가 없는 거야? 라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아리에서, 또는 뭐 선교단체, 또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데이트하는 자매나 형제, 그 사이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의 모습 중에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일들에 파묻히고 휩쓸리다 보면 포도원에 선택돼서 내가 들어왔구나, 내가 만약에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저기 세상 밖에서 지금 정말 고통받고, 지금도 방황하고, 지금도 분쟁하고, 지금도 다투고 있었을 텐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런 기쁨을 혹시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게 부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왜 나만 그런 거예요? 라고 불평하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애초부터 무슨 대가와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에 우리를 부르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상속하도록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우리 노래하고 찬미하며 주님께 기도합시다.